숫자는 적은데 오래 하다 보니까 화음도 되고 소리도 제대로 나오고 상당히 수준이 많이 올라갔죠?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손을 잡고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다 목마름이 있고 갈증이 있습니다. 제일 갈증 나는 게 제가 생각할 때 돈인 것 같아요. 다 돈의 갈증을 엄청나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의 갈증을 느껴요. 사랑받았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안 좋아서 건강의 갈증을 느껴요. 이런 거 외에도 이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러한 인생의 목마름이 있고 갈증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동분서주하는 것은 이러한 목마름, 이러한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뛰는 거지. 이렇게 동분서주하다가 풀리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은 낭망에 처하고 좌절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을 포기하고 심각한 사람은 한강에 가서 뛰어내립니다. 오늘 이런 목마른 인생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 하시는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초청이에요. 초청. 지난 금요일 밤에 철야기도를 마치고 굉장히 제가 좀 피곤했습니다. 그날 차량 운행도 많이 했고 제자훈련도 했고 철야기도도 인도했고 또 이렇게 금식을 하다 보니까 무척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씻고 골아 떨어져서 잤어요. 그런데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 형체가 없는 분이 그냥 그을음같이 이렇게 하얗게 나타나가지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흰 철에 이렇게 성경 말씀이 요한복음 7장 37절이 쓰여졌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가 힘드니까 예수님이 방금 왔다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눈을 떴는데 3시 정확하게 3시입니다. 너무 감사가 됐어요. 식탁에 앉아서 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제 머리에 떠오르는 성경과 말씀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자고 이제 어제 나와가지고 다른 설교를 준비했는데 새벽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말씀을 설교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리고 설교 준비를 어저께 다시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핵심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첫째는 우리 인생에게는 다 목마름이 있다는 것이, 거기에 오늘 37절을 보시게 되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니까 인생은 누구든지 목이 마른다 안 마른다 살다 보면 인생은 다 목마르게 돼 있다. 무언가에는 굶주리고 갈증이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나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얼마나 팔자가 기구하고 박복한지 결혼을 6번을 했어요. 6번. 세상 천지의 결혼을 6번씩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이 여자가 정욕적이고 음란해서 결혼을 6번 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혼을 하려고 하면은 그 이혼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을 누가 하냐면 남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이혼하려면은 그 이혼 사유를 공개적으로 공개를 합니다. 당하는 사람은 여자예요, 여자. 그러니까 이 여자는 게으르다. 게으르다고 하는 그 부적격한 이유를 공개해도 이혼이 되어버려요. 만약에 불륜을 저질렀다 그러면은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불륜을 저지른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좌우가 어떤 이유였는지는 모르지만은 남자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아주 치욕을 당하고 이혼을 한 거죠. 그런데 왜 6번이나 결혼할 수밖에 없었느냐? 생계 문제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6번을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여자가 남편에게 무슨 사랑을 받고 무슨 대접을 받았겠냐 이거죠. 자기의 뒤통수에는 주홍글씨가 씌어져 있으니까 원래 해질녘에 가서 우리 전라도 말로 해그람판에 가서 물을 길러와야 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뒤통수에 대고 욕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했고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했지만 남이 볼 때는 사람 취급을 안 해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물 기르러 가지 않는, 아무도 오지 않는 한낮 정오에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러다가 밥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물 길러 가는 것이 너무너무 부담이 되는 그런 여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날마다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신세 타령을 하지 않았겠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사랑에 목마르고 얼마나 자기도 한번 사랑받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물을 길러러 왔는데 누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 만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게 물 좀 달라. 그러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은 개 취급을 받는데 왜 사마리아 여자인 이 개 같은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 그러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물을 줄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세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지금 이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길러가지고 가는데 이걸 길러다 보고도 목말라서 내일이면은 또 물 길러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귀가 팍 뜨이는 거예요.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물을 기르러 오는 그 일이 자기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이에요.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가지고 겨우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건데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일인데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물이 있다면은 나에게 주셔가지고 다시는 이 물동이 이고 여기 안 오게 해주세요. 이 말이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은 안 주고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6번째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 지금 있는 내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주 기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 이력서를 예수님이 송두리째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5번 이혼하고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지 예수님이 알아버려요. 기겁할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선지자가 아니고 나를 당신이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이곳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예배할 곳이 있다고 하더이다.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들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또 들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오시면은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 이력서를 지금 이분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들었던 그 메시아가 당신이 아닙니까?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말한 그가 바로 나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확신이 온 거예요. 야, 모든 걸 알려주실 선지자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냥 물동이를 집어던져. 그리고 자기 뒤통수에 대고 맨날 욕을 해야 되는 그 자기 동네에 뛰어들어가죠. 메시아가 왔다 이거지. 나의 모든 것을 아는 메시아가 왔다. 와보라 그리고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이 여자가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죠. 정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됐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인생이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 이 여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다 이러한 인생의 쓴맛을 볼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한평생 살면서 인생의 쓴맛을 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갈증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룻기를 보게 되면은 이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습니다. 그러니까는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와서 살 수가 없으니까 자기 남편 엘리멜렉에게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저 모압 땅에 가서 좀 살자. 거기는 농사가 잘 되니까 거기 가자. 그래서 남편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느냐? 모압으로 갔어요. 근데 모압에 가자마자 멀쩡한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 자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서 큰아들 말론도 죽고 기론도 죽어 버린 거예요. 그 모압 땅에서 이방 여자 오르바하고 룻을 며느리로 맞았는데 그냥 멀쩡한 새파란 두 아들이 그냥 죽어 자빠진 거예요. 그리고는 세월이 10년 세월이 훌딱 지나가 버린 겁니다. 얼마나 인생의 쓴맛을 본 거예요. 그런데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 이런 소문이 들려요. 풍년이 온 거예요. 풍년이. 그 소식을 듣고는 두 며느리를 불러가지고 너희들은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 남편도 없는데 이 늙은 나를 따라서 다시 저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올 필요가 없지 않느냐. 친정으로 돌아가. 그랬더니 큰 며느리 이 오르바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거절했다가 계속 가라고 하니까 친정으로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룻을 데리고 다시 자기 고향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년 세월이 흘렀지만 사람들이 금방 알아보잖아요. 나오미가 아니냐 그런 거. 그랬더니 나오미가 하는 말입니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나오미라는 말은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이 마라라고 하는 말은 괴로움, 고통, 쓴 것입니다. 쓴 것. 이게 마라예요. 얼마나 모압 땅에 가서 쓴맛을 봤으면 자기를 마라라고 부르라고 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 베들레헴은 베트라는 집이라는 말하고 레헴이라는 떡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 태어났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태어날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떡집입니다. 떡집. 떡집을 떠나가지고 모압에 내려가면 떡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떡이 없어요.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된 거죠.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생명의 떡집이에요. 떡집.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면 인생의 쓴맛을 보는 거예요. 그 모압에 가가지고 얼마나 쓴맛을 봤는지. 그런데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까 회복이 된 거예요. 우리가 쓴맛을 보다가도 다시금 예수님 생명의 떡이 계시는 하나님의 교회로 나오면은 인생의 목마름이 치유가 돼요. 인생의 쓴 것이 단 것으로 치유가 된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수르 광야로 사흘 길을 들어갑니다. 근데 수르 광야로 들어가니까 마실 물이 없어요. 근데 물을 찾았는데 그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는데
물을 이렇게 먹으려고 그러니까 물이 쓴 거예요. 이 마라라는 말도 쓴 것입니다. 쓴 거. 물을 써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모세를 원망하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나무를 딱 지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그 물에다가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썼던 물이 달아져 버렸어요. 단맛이 나는 거예요. 단맛이 나. 오늘 여기에 지시한 이 한 나무는 바로 십자가 예수님 상징입니다. 상징.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셨는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법도와 율례, 계명을 하나님이 딱 정해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이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너희가 잘 지키면 형통하고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에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그 앞에서 언약을 갱신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렇게 마라처럼 나오미가 모압에 갔다 쓴맛 보잖아요. 우리가 인생 광야길을 달려가는데 얼마든지 이러한 쓴물을 만나요, 쓴물을. 그럴 때 여러분이 누구 앞에 나와야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야 돼요. 그 한 나무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십자가 앞에 엎드려지면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마름, 어떤 갈증, 어떤 인생의 쓴맛도 오늘 베들레헴 하나님의 교회에 오고 한 나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오면은 해결받는다. 그게 오늘 이 복음입니다, 복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해결되는 거야. 오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무슨 말씀이냐? 두 번째는 인생에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로 나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자, 37절을 보겠습니다.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 내게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이사야 44장 3절에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야 44장 3절.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이사야 58장 11절에도 함께 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인생에 목마름이 있고 쓴맛이 있고 갈증이 있는 분은 무조건 누구에게로 나와야 되느냐? 예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께. 광야길을 여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게 해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마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함께 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라? 그리스도라. 분명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반석을 지팡이로 반석을 쳤죠. 반석을 쳤어요. 근데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서 200만에서 300만 명이 40년을 먹고 살았다니까요.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적 사실이에요, 사실. 만약에 광야의 그 반석에서 물이 안 터졌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죽었다 살았다. 다 죽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에 반석을 치게 해서 물이 터지게 해가지고 40년 동안 하나님 물을 먹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아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통해서 그 반석을 지금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신령한 반석이다. 그분이 신령한 음료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인생길은 거칠죠, 거칠어. 그 광야에 모래바람이 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이 광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광야길인데 이 예수님으로부터 마시지 않으면 광야길을 통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와서 신령한 물을 마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생수 신령한 물이에요, 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목말랐을까요? 분명히 천국에 가면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그날 이후로 사마리아 여인은 영원히 목이 말라요, 안 말라요? 목이 마르지 않아요. 틀림없어요. 오늘 우리 인생에 갈증이 있고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 다 예수님께 나와서 마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마신 사람들은 다 문제가 해결됐어요.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고쳐주옵소서. 예수님께 나와 이 말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에요. 수많은 병자들이 전부 다 병고침 받을 때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나와 절하며 엎드려 가로되 나를 고쳐주옵소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여러분 읽어보세요. 전부 다 문제가 있으면 누구 앞에 나와요?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냥 엎드려서 절하면서 나를 고쳐주옵소서.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도 그냥 고쳐버려요. 헤롯의 신하였던 사람은 자기 아들이 곧 죽게 됐어요. 거의 죽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절하면서 내 아들을 고쳐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을 듣고 그 하신 말씀을 믿고 자기 집 가버나움으로 가다가 자기 집에서 올라오는 종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이 살아있냐? 살아있다. 언제냐?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제7시가 언제냐?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선포한 그 시간이에요. 그 시간. 헤롯의 신하니까 고관 대작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엎드리니까 예수님이 그냥 고쳐버렸어요. 그냥 고쳐. 마태복음 15장에 나타난 흉악한 귀신이 들린,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죠.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내 떡을 갖다가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떡을 안 던지겠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신앙을 테스트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얘기가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얼마나 겸손해요. 그때 예수님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흉악한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떠나가.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다 하려면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다 해야 돼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게 70%입니다. 사복음서의 기록 가운데 70%는 병 고치는 기사예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집에 가서 읽어봐요. 하나같이 그 병자들은 다 누구 앞에 나온 거예요? 다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린 사람들은 전부 다 해결이 됐다 안 됐다? 전부 다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오라고 그래, 다 오라고. 전 인류를 다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시작, 태초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인간 세상을 살다가는 모든 사람들 다 오라, 다. 여러분, 이런 초청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좀 곤란하면 초청 안 하잖아요. 에? 오게 하고 싶은 사람만 초청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전 인류를 다 오라, 다. 전 인류가 다 와도 책임질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오늘 이 시간도 인생이 목마르고 갈증이 있고 쓴맛을 당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지금 오라 그랬어요, 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스스로 교회에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을 감동하신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을 통해서 오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거. 오늘 교회에 나와서 이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이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입니다.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해결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을 보면 함께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인생을 살다 보면 다 환란의 검은 비바람이 몰려오죠. 폭풍과 몰려와. 아무리 편하게 사는 사람도 한 번은 폭풍우가 몰려온다고요. 쓴맛을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야, 예수님이 참된 양식이구나. 정말 예수님이 참된 음료구나. 예수님 말씀이 맞구나.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해결나는 것.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개척해가지고 70만 성도를 만든 세계 최고의 교회를 만든 그 조영기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그 여의도 백사장에 교회를 짓는데 먼저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분양을 해가지고 그 돈으로 지으려고 돈이 모자라니까. 그래서 아파트 초원 아파트를 먼저 짓다가 이제 돈이 제때에 안 들어오니까 그 큰 교회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부도가 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그 여의도 백사장이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1970년대에. 그래서 그곳에 가마니를 깔고 그 한강에 폭풍우가 몰아치고 살을 예는 그런 추위 가운데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아가지고 그 문제가 다 해결되고 오늘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지은 거죠. 그때 그렇게 밤새도록 수없이 철야 기도를 하면서 그 찬바람에 살을 예는 그런 추위를 겪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찬송이 바로 뭐냐?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짓죠.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바로 이 찬양이 이 찬양.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지금 가만히 깔고 앉아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송을 같이 한번 불러봅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짓지. 지금 가만히 깔고 앉아 계신 거예요. 찬바람이 부니까 코에 성에가 끼는 거예요. 에? 요즘같이 좋은 파카, 좋은 마스크가 있었겠어요? 밤새도록 철야하면서 금식하면서 부른 찬송이 그때 받은 찬송 같이 부릅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내쳐 살아갈 용이 없어질 때 홀로 앉아서 나심새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세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도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는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여러분 생각을 해봐. 교회를 짓는데 빚이 지면은 교인들이 남아있을까요? 떠나갈까요? 여러분 안 떠나갈래요? 다 떠나가고. 그러니까 여기 그 말이에요.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캄캄한 밤에 그 한강 백사장에 그 몰아치는 바람을 온몸으로 다 맞으면서 코에는 성게가 끼고 눈물은 쏟아지고 얼어붙었을 거 아니에요. 에? 그때에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온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온다. 이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날이 온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그런 희망이 생기죠.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애롭겠어요. 평생의 그 모든 꿈이 다 허물어지는 거 아니야? 안 되면 그러잖아요. 그때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인생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인생의 쓴맛을 안 본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목마르고 더 터지고 오해받고 미움받고 갈등이 있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해결되면 해결돼. 그런 거대한 교회가 무너지고 사람이 떠나는 거, 여러분 그 정도가 바로 여러분 인생에서 당하는 부도예요. 부도. 에? 저도 그런 부도를 2번이나 경험했어요. 저도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밥이 안 넘어가고 모래알을 씹는 것 같더라고. 교인들은 떠나가고
죽고 싶어요. 저 어제도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 조영기 목사님의 그 심정이 구구절절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찬송을 주신 거지. 그 부인 그 김성애 교수, 그분이 작곡가잖아요. 작곡가. 피아노 연주자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받은 이 가사를 이렇게 작곡한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작사, 김성애 그 사모님 작곡의 이 노래가.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지칠 때, 마음이 지칠 때 이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해결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으면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요. 자,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 유대인들은 이 배를 인간의 깊은 내면이나 마음으로 이해를 하고 나아가서 이 배를 전인격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되는 거예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의 전인격에서, 우리의 깊은 내면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생수가 터지는 거예요. 생수가.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 힘으로. 그러면 이 생수가 뭐냐? 바로 예수님이 생수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을 보면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 생명수가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 생명수가 뭐라고요?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이 생명수예요. 목마른 자, 원하는 사람은 다 나와서 생명수 예수님 받아라 이 말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 14장 8절에 보면은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 생수가 예수님이 예수님. 지금도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흐르고 있어요. 스가랴 13장 1절에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시작의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여러분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생수가 터집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른다 안 마른다?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저는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렇게 목마르지 않아요.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 생수냐? 성령님이 생수예요. 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무엇을 가리켜?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성령 받아야 돼. 뭘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마음이 즐겁고 기뻐요. 자,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자,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셨죠. 성령으로 기뻐할 수 있거든요. 천지의 주제라는 말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권을 하나님이 장악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로드십,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분이 생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아. 그걸 알려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줘서 아는 거예요. 계시를 받는 자에는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여러분 계시받아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만난 거예요. 성경이 진리라는 거 계시받아서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게 됐다. 그것도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 그것이 기쁘고 즐겁다 이 말입니다. 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놀러 가는 것이 즐거워요. 가서 새 옷을 사면 즐거워. 돈을 많이 주고 머리를 볶으면 너무나 이쁘고 기분이 좋아요. 안 그런 것처럼. 좋잖아요. 여러분 5,000원 내고 목욕만 하고 와도 너무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목욕탕에 갔다 나오면서 저는 정말 돈이 아깝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5,000원만 내고 몸을 싹 씻고 나오면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야. 여러분 그런 일로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안 되고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쾌락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희열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 듣는 것이 즐거워야 돼요. 기도하는 게 즐거워야 돼요. 아까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그 찬송을 부를 때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아멘? 세상 노래를 부르면서 즐거워하지 말고 옆 사람에게 찬송 부르면서 즐거워합시다. 아까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이 찬송을 여러분 10번만 불러봐요. 10번 안 불러도 눈물이 나와버려요. 해보라니까. 실험해봐요. 10번만 반복을 해서 부르면 그냥 눈물이 터져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져요. 너무 행복해진다니까. 옆 사람한테 꼭 해보세요. 10번만 불러보세요. 눈물이 안 터지나. 예수님 사랑이 느껴져요. 제가 새벽 3시에 그 꿈을 꾸고 그냥 눈을 뜨면서 눈물이 나와. 너무 기분이 좋고 식탁에 앉아가지고 그냥 계시가 오니까 그대로 적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어제 아침에 와서 아무 책도 없어요. 그냥 계시 받은 대로 그냥 친 거예요. 이 설교를 그냥 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설교 준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책을 봐도 안 떠올라. 어떨 때는 기도를 해도 안 떠올라. 그런데 이런 때는 너무 설교 준비를 쉽게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예요. 계시. 기쁜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 찬송을 불러야 되니까 또 이 찬송을 부르잖아요. 부르니까 내가 눈물이 나. 이런 걸로 기뻐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기뻐해야 돼요. 겨울이니까 가서 옷 사고 머리 볶고 놀러 가고 좋은 거 먹고 그런 게 기쁜 게 아니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즐거움도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너무 그런 데 취하지 마시라. 옆 사람에게 너무 그런 데 취하지 마세요. 전혀 하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무식한 목사지. 그것도 인생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이 일반 은총의 선물을 주신 건데 정말 우리는 영적인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성령으로 기뻐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생수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즐거움이 와야 돼요. 이렇게 설교 들을 때 자기 영혼이 막 살아나는 걸 느껴야 돼요.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잘 안 듣죠. 아모스 8장 11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오늘 현대인들에게 뭐 쌀이 없거나 반찬이 없거나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텔레비에 유튜브에 설교가 얼마나 많이 나와. 말씀이 홍수시대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 성경 그대로 선포되는 말씀이 없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인정하나요? 이게 바로 우리 시대의 말씀의 기갈입니다. 기갈. 그러니까 진짜 살아있는 성도들은 진짜 성경 자체 진리의 원액을 먹고 싶은데 진리의 원액을 주는 교회가 드문 거예요. 드물어. 그래서 진짜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 그래 저도 늘 진리의 원액을 선포하려고 예를 쓰면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지금 기갈되어 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 기회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원액을 듣고 기뻐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인생의 생수가 돼야 돼. 생수가 돼야 돼. 그러면 인생이 목마르고 갈증나고 쓴맛을 봤다가도 실망했다가도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영이 살아나요. 회복이 돼. 회복이 돼. 또 한 주간 버틸 힘을 받는 거예요. 또 한 주간 세상 이길 힘을 받는 거예요. 육신을 이길 힘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거든요. 말씀 듣는 즐거움, 말씀이 생수가 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의 초청을 여러분 다 받으신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느끼는 목마름, 갈증을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내가 느끼는 갈증이 뭡니까? 오늘 이 갈증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해결이 나는 거예요. 마셔야 돼, 마셔야 돼. 생수인 성령님을 마셔야 돼요. 생수인 하나님 말씀을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 여러분의 깊은 내면에서 생수가 터진다고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생수가 터져요. 여러분 전 인격에서 생수가 터져. 그러니까 인생이 기쁘고 즐거워요. 그런 쓴맛을 봐도 그냥 이겨버려요. 이겨버려요. 여러분 이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 생수, 성령의 생수, 말씀의 생수를 마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인생을 살다가 또 목마르고 또 갈증을 느낄 건데 그때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게 해주세요. 그때마다 성령 받고 기뻐하게 해주세요. 그때마다 말씀 받고 기뻐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하시고